15절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재앙이 넘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온라인 방송이 좀 속을 썩인 것 같습니다. 속을 썩인 거는 거의 인재일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 있죠. 기술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축구 선수가 그 게임하기 위해서 실전에 투입됐는데 그때 사이 연습하는 거 있죠.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한 그릇밖에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두 국씩 들었죠? 명절 잘 세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종노릇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해방된 거죠. 거기서 해방되어서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준 게 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이라고 합니다. 보통 7족속 이렇게 하는데요. 그 족속과는 절대로 같이 어떤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 제단을 헐어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 삶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찌르고 넘어가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과 언약을 하고 또 제단을 헐지 않으면 정말 평화롭게 그들과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로 남겨주시고 올무를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래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12절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리 봤더니 12절 13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로 남겨주고 올무를 남겨줘서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넘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하나님을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거의 종 아닌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지구에 보면 이제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을 시킵니다. 거의 잠잘 겨를도 없이 그렇게 심한 노동과 채찍으로 그들입니다. 거기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속에 묻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가슴앓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핏덩이 같은 자식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야 돼요. 그 당시에
불임 수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대로 자식이 생기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 걸러 한 집에 자식을 라인강에 빠뜨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요,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된 거죠. 이런 비극적인 삶을 그들이 자그만치나 43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억압과 그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비극적인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해방해서 정말 홍해바다를 건넜고 요단강을 갈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강야에서 40년 동안을 살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정말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렸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그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을 생생하게 들었고 생생하게 경험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이제는 뭡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노력하면 한 만큼 부자도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땅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데, 이 백성들은 그 강야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강야 40년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절대로 하나님 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나 이리 봤더니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가나안 백성들을 말하죠, 가나안 백성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지 그들이 입장에서 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왜 버렸는가? 우상을 섬기느라고 버려버렸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철두철미하게 우상을 배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올라는 예배드린 분은 다 우상을 철두철미하게 버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채소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채소가 우리말로 한 1,000원 간다. 그럼 그 1,000원 들어왔으니까 100원 11조 했다.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11조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한가 이래 봤더니 그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만 그런가 봤더니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하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있은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저 상태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세겜들을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 당시에 의로운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뼈를 가져다가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절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는 무덤들아, 너희들이 밖에는 화려하게 꾸며놓고 너희 마음속에는 송장에 쓰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더러운 게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기도생활하고 11조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로마서 2장 18절부터 20절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거.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자기네들이 모델이라는,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은 해치란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런데요, 바울 사도를 통해 로마서 16장 18절, 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들의 배야,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들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너희들을 섬기는 신은 너희들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가 뭔가 봤더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버려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안 해도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욕심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로마의 그 엄청난 불합리한 일들이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억수로 세금을 걷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가이사 쳐 죽일 인간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철두철미하게 배격해야 이 재앙 많은 세상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재앙에서 우리를 넘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은혜를 버리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리 봤더니 14절 15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므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노략자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이 노략자라는 말은 약탈자라는 말입니다. 이 약탈자들에게 넘겨가지고 결국 뭐하냐? 약탈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팔아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대적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명기 28장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와가지고 너무 심해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처지를 만들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가 AD 한 37년 그 정도겠죠. 예수님 33살, 예수님 오실 때가 AD 4세기, 3세기 4세기로 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가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결국 뭡니까? 약 37년이죠. 그런데 한 30년은 넘도록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 버리니까 이게 식량도 가져가 들어갈 수 없어요. 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요세푸스 역사가라는 사람이 역사를 썼는데 뭐라고 쓰냐면 그 안에서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이렇게 잡아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죽여서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있을 이때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30년이 넘은 후에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약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그런 역사가 없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민족으로 하여금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그러한 가시와 또한 여러 가지 올무에 넘어져서 이렇게 고통받게 만들었나 이래 봤더니 우상숭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구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엔 참 명절을 만나면 기독교인들 힘들었어요. 특별히 며느리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조상숭배입니다. 그 돌아가신 그 조상을 극진하게 잘 섬기고 인사도 이쁘게 하고 또 상차림도 잘하고 섬겨야 그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민족들을 괴롭혔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게 성리학 아닙니까? 성리학. 원래는 이 중국의 그 왕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냈대요. 그런데 이 성리학이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고 고려 말기에 들어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성계가 정권 잡고 나니까 안건 통치를 위해서 이게 이 성리학 유교라는 이 사상이 참 괜찮구나. 부모의 효를 가르치고 그래서 임금에게도 잘하고 이러기 위해서 안건 하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그 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조상 숭배 안 하면 이제 불효자고 조상 숭배 안 하면 뭐 호로자식이라나 뭐라나. 그리고 저만 해서도 내가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우리 집안이 거의 유교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 조상도 모르는 종교라고 뭐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성계가 정권 잡기 이전에는 적어도 조상숭배 안 했어요. 조상숭배 안 했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뭐 고려시대 전에 삼국시대 이럴 때는 제사 없었어요. 그러면 이성계가 받아들이는 그 유교 조상숭배에 이걸 비교하면 지금 고려시대, 삼국시대, 뭐 고조선시대 이전에 모든 우리 선조들은 불효자식들이고 이 스스로의 모순을 우리가 가지고 비판할 능력도 상실해버린 채 정권을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건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을 잘 섬기면 우리 조상들이 효자라 그래가지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데 그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요 3년상을 치릅니다. 그래서 내 어렸을 때 무슨 말이든 초상빚이 3년간 돼요. 좀 잘 사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이 이게 조상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 섬기면 또 동네 사람한테 욕 파가지로도 듣습니다. 아니 조상들이 복은 주는 건 고사하고 없다고 제대로 못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요. 불효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상만 아니라 3년상을 치릅니다. 3년상을.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뿐이야 또 3년 동안요 묘지 옆에다가 이렇게 온두막 같은 걸 지어놓고 마 있고 하루에 3번씩 또 음식 잘 올립니다.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아니 다 썩어버리는 조상에게 무슨 밥 갖다 주면 그분들이 밥을 먹냐고, 떡 갖다 주면 떡을 잡수냐고, 왜 그걸 빚내 갖고 하게 만드냐고.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아끼고 전략하고 살아야 또 정말 그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국력을 키우기도 힘든데 이런 데다 다 낭비해 버리니까 어떻게 국력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조선 시대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전체가 다 뺏겼어요. 과거에는요 그냥 한 기퉁이 뺏겼어요. 그런데 그럼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런 데 갖다 돈 다 갖다 쓰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느라고 국력을 지도로 갖추지 못해가지고 저 일본 섬나라 미안합니다 이 쪽발이들에게 36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우리 민족이 언어도 뺏겨버리고 주권을 뺏겨버렸어. 땅도 있고 백성이 있는데 이 주권을 뺏겨버린 거. 36년. 그래가지고 이 민족이 지금도 울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꽃도 피워보지 못하면 10대 이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못설짓 시켜가지고 펴보지도 못하고 이분들의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아픔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어요? 그 10대 피워보지 못한 꽃다운 나이에 그 무지막지한 군인들에게 꿀려가가지고 그 온갖 못쓸 짓을 다 당하고 무엇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고 싶어 됐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이제는 그거 좀 끝나니까 동족끼리 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수많은 젊은 사람을 다 시골 같은 시족사회잖아요. 시족이 모여 살아요. 근데 결혼도 않고 이런 남자들 끌어가면 그래도 조금 나아. 그런데 그냥 그때는 또 사랑만 하면 줄줄이 사탕으로 애들 생긴 줄 어떤 집은 5, 6명인데 남자 끌어가 버렸어. 다 동네 사람들. 죽어버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와서 강제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이 얼마나 아프고 그 한을 노래로 만든 게 미아리 눈물고개 아닙니까? 미아리 눈물고개 울고 넘던 이 고개야 하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꺾고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돌아보고 눈물로 절며 울고 넘던 이 고개여 엄마는 미아리 고개. 우리는 아무 감정도 없잖아요. 감동도 없어.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냐고. 4, 5 낳아놓고 어느 날 신랑이 끌려가 버렸어요. 근데 애들이 밤마다 아빠 언제 와? 엄마 아빠 언제 와?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언제 온다 소리 못하고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들이 셀 수 없을 숫자를 센 거죠. 100밤 자고 온단다. 1000밤 자고 온단다. 이런 거. 그러면서 불렀던 마음속으로 읊었던 그 노래가 뭐냐면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섣달 기나긴 밤 폭풍한 썰 몰아칠 때 지금 신랑이 끌려가서 감옥살인 줄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사람 안 돌아가다 기다리겠다.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와서, 그 다음에 시작. 그럼 끝냅시다. 이 노래, 이 아픔, 이 고통, 무엇이 우리 민족에 안겼어요? 우상숭배가 안겨놨습니다.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시간들을 그 우상숭배에 낭비하다가 결국은 이 민족이 이런 엄청난 치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올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많은지 몰라요. 질병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 재앙과 가시와 올무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런 재앙들을 넘어가게 하시나 봤더니 우상을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재앙이 넘어가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너무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정말로 우상을 철두철이 메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앞길에 모든 재앙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